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2쪽입니다. 구약 1302쪽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이 다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은 당연히 공의롭고 공평한 그런 세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그렇게 태어나서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한평생 살아가는 반면에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나고 또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까지 갖고 태어나서 한평생 힘들게 고달프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물 2세로 태어나거나 또는 금수저로 그렇게 태어나서 자신이 갖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누구는 지독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놀 것 다 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시험만 치면 100점을 맞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정말 코피가 터지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80점을 제대로 넘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모습들을 열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불공평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한평생 신앙의 입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나에게 계속해서 사업의 실패나 또는 자녀의 문제 또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심지어 자식마저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성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감정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1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에는 유다 왕국이 이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바벨론의 이 압제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나라가 이 악하고 패역한 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패역한 이 바벨론을 징계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아예 저 바벨론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온갖 더럽고 가증한 죄악을 일삼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다면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저 바벨론 저 사람들 향해서 휘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이 바벨론 이 나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대해져서 이제는 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되게 하시는 반면에 우리 유다 왕국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아예 이제 나라마저 잃어버리게끔 만드시니 정말 이 하나님 너무해도 너무하는 건 정말 아닌가? 이런 하나님이 어찌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이 불만을 그는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던 이 하박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들도 부족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이 현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불평의 말을 쏟아놓았던 하박국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인이 번창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가진 원래적인 의미는 이 스테드패스트, 굳굳하다, 굳건하다, 또 끝까지 견디다, 버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곧 끝까지 견디고 버팀으로써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반대로 손을 내리게 되면 이기다가도 지게 되어지죠. 근데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의 이 손을 받쳐주고 붙들어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같이 우리 17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시보람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에무나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지금 번역하고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에무나하였다. 이 말은 해가 지도록 이 모세의 손이 끝까지 버텼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에무나는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오직 의인은 힘이 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버팀으로써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대체 무엇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견디며 버텨야만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의인인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여호와의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별을 보게끔 만들어 주시죠. 밤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너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심지어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지금 한 명도 없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한 명, 두 명 뭐 그렇게 주고 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너희의 자손이 이 별처럼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도 그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또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끝까지 버틸 때에 그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산다라는 말, 이것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지닌 숨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 갖지 못하고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속히 이르게 되는 종말,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유다를 짓밟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악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가득한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이제 속히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해서 그들이 종말을 맞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만 해도 이 약속의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속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은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속히 이제 곧 망하게 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지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이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의 군대에 의해서 그 거대한 이 강대한 그런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거짓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 비록 지금은 잘 나가고 형통하고 힘있고 강해 보여도 이들은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다면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이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곤멸만 당할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잠깐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그런 삶의 방식들,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배는 길이만 270m가 되어지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로 크고 견고한 배였었죠. 또한 이 배 안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노천 카페 그리고 연회장을 갖춘 초호화로운 그러한 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등석일 경우에는 이 편도 요금만 4,350달러, 지금의 어느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5천만 원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 타이타닉호 배를 한번 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거슬러서 타이타닉호가 출항하게 되는 그 항구에 가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출항하기 1시간 전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이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승선할 수 있는 티켓을 주면서 이 배를 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배를 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그 꿈의 배, 이 타이타닉호를 타시겠습니까? 아니죠. 1등석 티켓을 줘도 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또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준 것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배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에 절대로 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 배 위에 타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가는데, 멸망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1등석을 타고 있다라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죠. 부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하면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 배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곧 침몰하게 되는 이 세상 나라의 배를 타려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Come out of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오라고, come out 하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나오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반문화적이고 은둔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 말을 바로 주님께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오직 자기 만족, 자기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물질과 쾌락, 향락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을 알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잠깐의 그 형통함과 그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히 거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서 아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곧 침몰하고 있는 그런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더 이상 침몰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2장 3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가진 지금 이 한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누가 더디게 오는지, 이 더디는 주체가 누군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72년 이 셉추아지언트 이 성경 역본을 보면은 지치하는 주체가 누군지, 또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그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그 부분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요. 네. If he tarry, 그가 지체한다면 wait for him, 그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로서 그를 말하고 있죠. 그가 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지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디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평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힘들지만 끝까지 이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악인들에게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날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소망하면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핸델이라는 사람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의 한면을 느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반면에 계략을 쓰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공평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깨달음에 큰 도움을 줬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돋구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억울해진 것들, 부조리한 것들, 불공평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지고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곡을 쓰기 시작하여 완성한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형통의 날, 그 날들이 계속해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최후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앉으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굳굳하게 버팁시다. 오직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주의한 이 세상 속에서 속상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서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버티어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의와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영을 써도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가 끝까지 버티려고 해도 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아론과 훌이 내려오려고 하는 그 손을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끝까지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버티게 되어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나의 이 손을 붙잡아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The just by his my faithfulness shall live. The just, 의인은 by my faithfulness, 나의 신실함에 의하여 shall live,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는 지금 소유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 그의 인내, 그의 굳굳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나의 신실함, 나의 이 에무나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나는 누구를 말하는지 문맥을 통해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이러한 신실함으로, 자신의 끈질긴 그러한 인내로 의인들을
살 수 있게끔, 의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게끔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에무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끈질기, 나의 타고난 인내심과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버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서 이 세상에서 네 혼자 힘으로 한번 버텨봐라, 너 혼자 힘으로 견뎌봐라, 그렇게 불의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자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 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끈질긴 그런 집요한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서 끝까지 견디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인내로 연약하고 나약한 이 나 자신 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추하고 더러운 꼴을 보여주는 이런 나 자신,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끈질긴 인내로 이러한 나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불의와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함몰당하지 않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견딥시다. 이겨냅시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부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발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라니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